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내일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채 자비도 없으실까라는 이렇게 놀라운 마음이 들 정도로 빈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엄청난 두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그들에게 닥쳐올 미래와 또 운명에 대해 생각하면서 현재 너희들의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재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절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 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아마 축제 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장막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막절은 1년의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포도를 거두고 또 올리브를 거두어서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틀 타작마당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10월경에 있었던 장막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막절에 추수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아마 더 기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장막절이 다른 때 장막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38년경에 이스라엘과 또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아시리아가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장악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고 물자도 빼앗아가고 곡식도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있다가 몇 년 그런 통치를 하다가 잠깐 군대를 철수하고 물러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막 다 빼앗아가고 짓밟고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잠깐 안식의 시기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살만하다 그런 정치적인 환경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풍년의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살만하게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년이 찾아와서 살만하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장막절에 여호와를 숭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바알에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가 처음 그 예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했던 시기에 호세아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인 절정을 맞이하게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역시 바알을 믿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알을 더 열심히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성기를 맞이하고 전성기를 지나서 급속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알에게 드린 치성과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자. 백투더 베이직이 아니라 백투 바알. 바알에게 더 열심히 절하고 더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더 열심히 헌신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잘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다시금 바알에게 헌신하고 제물을 드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땅을 더 침략하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일시적으로 군대를 빼고 다 떠나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알에게 돌아가기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아시리아 군대도 돌아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만연해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장절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에게 가서 바알신에게 제사하고 바알신의 풍습과 문화를 더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 흥청망청하고 다 기쁘고 다 잔치상을 한 상씩 받아놓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호세아가 잔치상을 딱 뒤엎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잔치는 끝났다. Party is over. 잔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잔치는 멈추고 음악을 멈추어라 라고 상을 뒤엎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예언자로 사는 것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숨어 있다가 적당한 때에 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데 다 즐겁고 다 잔치하고 다 장밋빛 정망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 분연히 일어나서 잔치는 끝났다라고 외롭게 외쳐야 되는 호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옥하는 목사님의 애끓는 마음,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때로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분연히 일어나서 잔치는 끝났다라고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꼬인다 라면 어쩌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다면 인기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기 있는 스피커가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제 안에도 사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깎고 다듬어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찌르고 또 아픈 이야기들 함께 나눈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게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참 두렵고 외롭고 그 어떤 것보다 외로움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외로움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결국 살아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수장절은 이런 절기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내 기쁨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언제 온전해져요? 하나님께 준 축복이 언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어요?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더 많은 수확물이 거두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깨닫고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점잖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경망스럽게 교회에 와서 그게 무슨 짓이냐. 경망스럽든 점잖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대로 점잖게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태어난 대로 좀 까불면서 예수님 믿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분들 가운데 점잖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점잖은 성도님들 못지않게 늘 기뻐하고 늘 방방 뜨고 늘 예수님 때문에 팔랑팔랑거리며 다니시는 그런 기쁨의 성도님들도 많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점잖게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크다면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 것처럼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바알을 예배하고 이방신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가짜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분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가짜를 숭배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또 이방신을 숭배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가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대가를 바라고 제사를 드리고 대가를 바라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생각이 생기냐 하면 내가 더 큰 대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내가 드리기 어려운 것을 자꾸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인신제사까지 간 거예요. 내가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드리는 인신제사가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드리기 어려운 것을 드리면 저 바알신은 저 이방신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열심히 바알신에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칼로 몸을 긁었잖아요. 내가 더 드리기 어려운 것, 내가 더 참기 어려운 것을 바알신에게 드리면 바알신이 나에게 응답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6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인애다라고 얘기하세요. 헤세드, 사랑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랑의 언약.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사랑의 언약, 사랑의 관계이지 제사, 제물, 번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은 훈련과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훈련 중독, 세미나 중독에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센 훈련, 더 센 훈련, 더 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그램 중독이고 세미나 중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긴 기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의 문화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대가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센 훈련, 더 센 헌신, 더 많은 재물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몇 번 절하냐, 어떻게 절하냐, 무엇을 바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데이트하면서 아무리 다이아몬드 명품백 많이 사주면 뭐 하겠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 배우자,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다이아몬드 반지 못 사줄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둘 관계는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되고 의로운 관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뭐냐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바치라고 얘기해요. 돈이 없어서 내가 더 큰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제물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비둘기도 드리지 못하고 집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1리터 밀가루는 최소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비둘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 제사와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큰 차이점이에요. 자꾸 더 큰 것을 드려라, 더 큰 헌신을 드려라, 인신제사를 드리고 몸에 피를 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알 제사라면, 너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지라도 괜찮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이미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은혜로 들어가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드린 만큼 대가를 받고 더 헌신한 만큼 대가를 받는 바알 제사에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못 드리면 못 받고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사주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것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의 삶보다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로 살아가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도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굶지도 않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게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에게 감사하고 바알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알 제사는 구원이 없어요. 바알 제사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암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도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나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요. 더 많은 것, 더 아쉬움만 생겨날 뿐이에요. 여러분, 바알에게 더 헌신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받고 나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아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남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아쉬움,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은 세상 것을 더 갖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알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는데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갈증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어요. 초막절에 성전에서 일어서셔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있다. 배에서 그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채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초막절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전할 때 세 가지 반응을 크게 제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정말 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내가 들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닫힌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의미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의미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본인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듣고 똑같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도 그렇게 말씀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지 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나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잖아요. 내게 하는 얘기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지 라는 감동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잔치는 끝났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질책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불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각만큼 돌아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죄가 쌓이고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쌓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했고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한 짓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바알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나타나요. 바알 제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짓의 대가는 뭐냐면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받았던 올해의 풍년, 올해의 추수, 올해의 수확이에요. 그들의 진짜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이 수확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풍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정말 원하는 것이 이 음란한 짓의 대가다라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건 누구나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남들이 봐도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바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반은 세상에 걸치고 반은 교회에 걸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돈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저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적인 일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일을 시작하다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안 되고 더 나빠지고 아주 제 하는 일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이 한 번 예배 드리면 내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가 엎어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구해야 하고, 당연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님 데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비즈니스 살려주셔야 돼요 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예배 빠지지 않고 개근할게요. 그러면 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래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장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말 내 비즈니스가 나쁘니까, 내 건강이 나쁘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바알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바알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예배하면 갈증만 남고 목마름만 남고 음란한 짓의 대가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올해는 풍년이 들었지만 너희가 머지않아 빈군의 때, 기근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먹을 것은 내지 못하고 그것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의미예요. 소출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너희가 많은 소출을 낼지라도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너희 소출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에게 다시금 풍요로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가나안 땅의 주인, 약속의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근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뼈아픈 시간을 지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하나님을 회복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당연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아가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떵떵거리며 외치며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렌트 사는 사람이 렌트비를 내고 주인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것들을 지켜야지 주인이 살게 하잖아요. 렌트비도 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도 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뜰어 고치고, 개 키우지 말라 그랬는데 개도 마음대로 데려다 키우고, 그러면 주인이 어떡하겠어요? 그 집에서 당연히 쫓아내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이집트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집트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보다는 오늘이 초막절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는데 다시금 노예의 때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죽음에서, 노예에서, 죄에서, 구원에서 다시 이끌어냈더니 너희 스스로가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다시금 노예의 상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음식,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것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할 거고,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으니 예배도 제로도 드리지 못할 거고, 너희가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 법을 잘 아시나요? 시체를 만지고 주걱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다가 정결 예식을 거치고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애곡하는 사람은 장례에 참여했고 가족이 죽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시체를 만졌을 거고 부정한 것에 오염된 사람이에요.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될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이 됐고, 더러운 인생, 정결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엔 너무나 더럽고 너희들 배나 채우는 그런 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의 자신의 배나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자신들의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구나. 너희들의 배가 너희들의 우상이 됐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들이 배가 우상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통이 터지시고 정말 애간장이 터지실 일 아니겠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도 보냈더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섞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먹는 빵이 고작 이거예요. 애곡하는 빵, 그냥 그 배나 배부르게 하는 빵.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배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린 배를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공급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만 다 신경 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만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늘 배 걱정이고 먹는 걱정이고, 5절에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수장절이 다시 찾아와도, 초막절이 다시 찾아와도, 칠칠절이 찾아와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뭐 너희들 손에 가진 것이 있어야, 추수한 게 있어야 예배 드리지 않겠느냐? 지금은 즐거워 기뻐하겠지만 그때 가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 있을 줄 아느냐? 그때 너희는 노예로 살아가고 너희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축제들을 즐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병조에 계신 권사님들 신방하잖아요. 권사님 신방하면 가장 큰 소원이 이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가서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때 예배해야 돼요. 내가 나이 먹고 은퇴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인생의 좋은 부분을 받아야 되는 분이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소리가 더 아름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힘이 더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앵커리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고 다른 교회를 갈 때 이만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깊이 예배하게 될 좋은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분의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이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감동이 있었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런 시절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성가대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만한 찬양팀, 이만한 성가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밖에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제 말씀도,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좋은 목사 또 만나시기 힘들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감사할 재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높여드릴 그런 거리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있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또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의 하나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거의 진짜 뜻은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불과 몇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강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곧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그렇죠. 이때 상을 뒤엎고 일어난 호세아를 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에 미쳤구나, 기도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보처럼 살아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가짜치 않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뭐예요? 좋을 때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이 오면 더 어려워지고 더 핍박받고 더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정치인들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늘 평소에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평소에도 나의 삶 때문에 걱정하고 늘 억압당하고 피해받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나라가 개판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돕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그 아픈 사람들, 그 상한 사람들, 그 억압당하고 눌린 사람들, 위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보로 여겨지겠죠. 또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겠죠. 목사님은 교회밖에 몰라. 목사님은 교회 밖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지라도 물론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설사 그것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고 정답대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로 여김받을 수 있을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대우받을 수 있을까?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2층에서 우리가 점심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밥그릇을 뒤엎으면서 잔치는 끝났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도들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막스럽게까지 기뻐하고 웃고 깔깔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이, 심판의 날들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바보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미친 사람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예언자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이 지키는 파수꾼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로 여기고 사람들은 너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세요. 그러나 예언자는 그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사람들은 예언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예언자를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죄를 처벌하실 것이다. 기브아의 시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레위 첩 사건이 나와요. 레위가 첩을 두었는데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건달들이 와서 그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맡은 레위인이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이 충격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레위의 첩, 다른 사람의 아내를 집단으로 강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위에서 맨 아래까지 썩지 않은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브아의 시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말씀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나 말씀을 배워야 될 일반 백성들이나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패역한 그 세대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사사기는 그 시대를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 약속의 땅의 왕이 되셨던, 또 마땅히 되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왕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의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내 소견대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내가 돈을 섬기기도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왕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왕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축제 때가 되면 축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퍼할 때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곡하지 않고, 축제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인생,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면서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시작될 놀라운 소망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